클라리넷 또 피아노 이중주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은 많이 드셨습니까? 한 8명 그냥 떡국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얼굴이 많이 부응됐습니다. 구정 명절인데 5인 이상 가족도 모임이 금지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 초유의 명절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시골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도 이제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또 저희 동생네가 오고 차례차례 해서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거 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느냐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 명절 되면 그 세뱃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손님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목표가 얼마인데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좀 위협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건망증이나 치매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매일 세배를 합니다. 매일 세배하면은 또 그냥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그 다음에 또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또 뭐 명절 때만 명절이 아니라 평생 즐겁게 사시는 평생이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오늘날 약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약하면 이 동네를 지나다닐 때에도 그저 아프고 약하면은 강아지도 따라옵니다. 강아지도 따라와서 멍멍거려요. 그러나 그냥 힘 있고 강건하고 그러면은 그 개들도 막 도망을 가는데, 약해 보이면은 개들까지도 또 약해 보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달려들고 또 사탄이 또 약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가 강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하야 아주 강한 용사입니다. 강한 용사.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V자를 한번 해보세요. 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하야. 이 V라고 하는 것은 빅토리, VICTORY, 차차차. 옛날 많이 해보셨죠? 빅토리, 승리. 또 이 V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로 다시 회복하는 것,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V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하야라는 이 단어는 참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정말 목사고시에나 나오는 그 정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그러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분하야, 우리는 승리한다. V, 나는 승리한다.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건강, 신앙 모든 면으로 이제는 올라간다. 내려가는 건 없다. 이제는 올라가는 것만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어둡고 또 무서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견딘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벌벌 다 떨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분하야처럼 용기 있게, 분하야처럼 담대하게 이 코로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분하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디아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요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아멘.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 오늘은 이제 뒷자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분하야의 할아버지 갑스엘은 아주 국가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운 훌륭한 할아버지고, 특별히 아버지 여호야다의 뜻은 여호와가 아신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분하야의 아버지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계통에서 쭉 대제사장을 이어가는데 여호야다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분하야는 믿음의 가문에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공헌한, 그의 이름으로 도시가 생길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여호야다, 하나님이 아신다, 대제사장, 아버지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이 국가적인 거, 가정적인 모든 명맥을 잘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분하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생들은 그냥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만 한다는 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냥 공부만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만 해야 되는데 공부만 안 하는. 이 공부하는 게 이렇게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숙제를 내줘요. 숙제. 그리고 자꾸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월말고사, 기말고사, 그러잖아요. 중간고사. 또 시험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시험을 치르는 이러한 경우. 그래서 갑자기 시험 치러가지고 옛날 빵점짜리 많이 있었습니다. 빵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숙제를 싫어하고 시험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냥 꾸역꾸역 내줘요. 그게 없으면 공부를 안 하니까. 숙제와 시험이 없어도 잘 공부를 하면은 숙제와 시험이 필요 없는데, 숙제와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싫어해도 계속해서 숙제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도 또 숙제하고 시험을 치르다 보면은 또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또 공부를 또 그나마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늘 겸손하고, 늘 회개하고, 늘 예배 잘 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늘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영적인 숙제도 내주시고, 야, 너 이거 해라, 꼭 해라, 힘들어도 이거 하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 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시고 또 시험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소망을 낳는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 너희들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작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만큼 작은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크잖아요. 100살에 아들을 얻었고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거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아라.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내 뒤에 양을 잡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믿음이 내 후손대까지 믿음이 이어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아들만큼은 대제사장의 아들답게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분하야 대제사장의 아들답게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 여호야다의 사명입니다. 또 분하야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버지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인 것처럼 나도 대제사장의 아들답게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몰라.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됐어요. 엉뚱한 세대,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호야다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답게 살고 내 자녀는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또 젊은 세대는 나는 분하야다, 분하야. 우리 부모님이 여호야다다,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부모님 신앙 잘 이어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고 신앙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서 지금 믿음의 자리, 믿음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직장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믿음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자녀 신앙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여호야다, 나는 대제사장이다. 내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젊은 분들은 나는 분하야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야다에서 분하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이어지는 것처럼 믿음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용기 충만한 사람입니다. 용기 충만한 사람입니다. 21절 22절을 통독합니다.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서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아멘. 이 분하야, 첫 번째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용기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분하야가 모압의 두 장군을 죽였어요. 한 장군 죽이기도 어려워. 장군은커녕 모압 한 병사 죽이기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모압의 두 유명한 장군을 이 여호야다가 쳐서 죽인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자가 마을로 내려왔어요. 눈이 올 때 이 산에 먹거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구덩이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고 뭐고 간에 그냥 해치려고. 성난 사자, 굶주린 사자. 그런데 이 분하야가 그 사자를 쳐서 죽이게 되었어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 장수를 죽였어요. 5규빗 되는 2m가 훨씬 넘는 애굽 장수, 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분하야의 손에는 창이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2m 30이 되는 이 5척이나 되는 애굽 장군과 싸워서 그의 칼을 빼앗아서 그 칼로 그 애굽 장군을 죽이는 이런 아주
용감한, 용기가 충만한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자기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아깝지 않다. 용기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교회 안에도 지식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성경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있고, 또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가지고 있어. 나는 교회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쓰지 않아. 난 나서지 않을 거야. 그래서 뒤로 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분하야는 모압 장군 2사람을 쳐 죽였고, 사자가 내려왔을 때 사자를 때려 죽였고, 그 다음에 애굽의 5척이 넘는 큰 칼을 든 장군과 자기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워서 칼을 뺏어서 그를 죽이는 아주 용기가 충만한, 용감한 사람이 바로 분하야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과 다윗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용기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다 어렵습니다. 이제 도자기라는 게 있는데, 도자기. 그것도 도자기가 도기는 800도, 섞기는 1200도, 자기는 1300도에서 굽는 거예요. 몇 도에서 굽느냐에 따라서 도기도 되기도 하고, 섞기도 되기도 하고, 자기도 되기도 하고. 자기는 1300도, 1300도가 넘어야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생을 많이 해야 돼. 높은 도에서, 그냥 용광로 뜨거운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해야 예쁘고 찬란하고 단단한 그러한 이제 자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이 다비드는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미켈란젤로가 어마한 대리석 바위를 가져다가 이 다비드를 이 상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망치와 끌을 가지고 이제 망치를 가지고 끌을 이제 치는 겁니다. 망치로. 그러면은 이제 쓰잘데없는 돌을 다 하나씩 떨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3년 동안 쓸데없는 돌을 다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비드 상이 5m 49예요. 5m 49라는 큰 상인데 그것을 3년 동안 떼어버리고 바위를 떼어버리고 그래서 이 멋있는 역사적인 이 다비드 상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워야 돼요. 온도가 높아야 돼요. 온도를 잘 견뎌야 됩니다.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명품이 될 수가 없고, 또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져야 돼요. 부서지고 깨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만 다비드와 같은 멋있는 조각상이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지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고 그냥 대리석이고 그냥 바위덩어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 어느 이제 방송을 보니까 그 배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요즘 이제 배달의 민족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배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배달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장소에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거 못 배우면 이런 배달 이런 거 하게 된다고.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은 사장하고 못 배운 사람은 이거 배달이나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이 배달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어린애하고 이제 엄마가 탔대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어린한테 얘기하기를, 너도 공부 안 하면 이 사람처럼 배달한다. 자기를 앞에 두고
너도 공부 안 하면 이 사람처럼 이런 거나 배달하는 사람이 된다. 너 그러니까 이 사람 봐서 너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 또 사회에서 배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 뭐 그냥 오토바이 타고 뭐 여기저기 가고 그냥 막 달리고 그다음에 뭐 음악 크게 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가 뭐 그 사람 위해서 뭘 그렇게 존중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방송을 보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 나름대로는 참 어려움도 아픔도 상처도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만드시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 명품, 걸작품.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명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명품으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뜨겁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좀 더 단단하게 하고 너는 너무너무 흐물흐물해. 너 그래서 세상을 못 이겨. 그래서 우리를 더 뜨겁게 1300도, 1400도에서 우리를 그냥 단련시키고 지금 굽고 있는 거예요. 토기가 아니고 자기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깎아버려요. 너는 욱하는 게 있어. 너는 성질이 있어. 너는 분노하는 게 있어. 너는 너무 자랑해. 너는 교만해. 너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 너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 너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욕심껏 살고 있어. 정욕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를 망치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망치로. 욕심을 깎아버리고 교만을 떼어버리고 기도 안 하는 거 떼어버리고 또 나태한 거 떼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코로나를 비롯한 이런저런 어려움, 분하야 앞에 모압의 두 장군이 있었던 것처럼 분하야 앞에 분하야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 분하야 앞에 분하야를 죽이려고 하는 5척이 넘는 2m가 훨씬 넘는 애굽의 창을 가진 그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협하고 쓰러뜨리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분하야처럼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잠언 29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하야처럼 어려운 때에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명 충만한 사람입니다. 23절을 통독합니다. 삼식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이 분하야는 다윗에게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는 시위대장, 근위대장을 했어요. 요즘으로 하면은 경호실장, 청와대 경호실장을 했습니다. 이 경호실장은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잠을 자는데 내 옆에서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호실장은, 시위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쿨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이 다윗이 분하야를 그렇게 믿어서 시위대장, 근위대장, 경호실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는 군대 장관은 요압이 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했는데 그가 다윗을 배반했어. 다윗을 배반했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를 따라가게 됐어요.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하야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지켰어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은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요압이 그 요압 대신에 분하야가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하야는 다윗 시대 때에는 시위대장, 경호실장이 되었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나 자리나 상황이나 직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에 목숨을 바치는, 사명에 충실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자꾸 상황이나 직분이나 사람이나 여기저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하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깊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깊을수록 먹이,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에요. 바다가 깊을수록 안전하고 거기에 먹을 수 있는 플랑크톤이 풍성하기 때문에 고기는 깊은 곳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고난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기회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자굴 때문에 다니엘이 다니엘 된 거예요. 사자굴이 없었다면 다니엘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에서도 기도하는,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그 다음에 고레스와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네 왕 때에 국무총리를 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자굴 때문에 다니엘이 된 겁니다. 다윗에게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장군이 된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임금이 된 겁니다. 모르드게에게 하만 모르드게를 장대에 50규빗 되는 장대에 죽여가지고 매달려고 했던 이 하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사울에게 다메섹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졌습니다. 또 그가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있었습니다. 다메섹과 유라굴로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보디발이 있었고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 30살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죽을 때 110세까지 80년 동안 총리, 길게 했죠. 2, 3년 하기도 어려운 총리인데 80년 동안 총리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자굴, 여러분의 골리앗, 여러분의 하만, 여러분의 유라굴로, 여러분의 보디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비롯한 코로나 증후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수백 가지 어려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어렵지만은 어려운 것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해주시고 든든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늘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남 욕이나 하고 교회 욕이나 하고 성도들 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교인들 불러서 술 한잔 하자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어요. 그런데 죽습니다. 그건 사명이 없는 사람, 그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분명하고 웃고 담대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이 사명의 사람이에요. 사명의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들으면 이 사람이 사명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태도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명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명을 다 이미 잃어버렸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명의 사람. 모든 것 다 변해도 결코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분하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의 시대와 교회는 분하야가 필요합니다. 분하야.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365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분하야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분하야. 분하야. 그래서 이 분하야는 첫째는 분하야는 무슨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용기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사명이 충만한 사람.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분하야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하야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